사람들이 보통 이제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뭔지, 또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으로 또 표적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표적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이 표적인지 하는 부분. 그래서 단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 그 다음에 시대, 그 다음에 인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 시대, 인물. 표적의 종류가 이 세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금방 읽었던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 사인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하루의 일들을 결정하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고 또 하늘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 표징을 가지고 밖에 나갈지 말지, 또 그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될지 그냥 나가야 될지, 그리고 야외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실내에 머물러야 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나타난 사인,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참 잘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역사, 그 사건하고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표적,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반응하는 표적은 뭐예요? 자연 현상을 주어지는 그 표적 자체는 잘 반응을 하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시대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는 시대의 표적은 왜 분간을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두 가지에는 역사적 사건하고 인물에 대한 어떤 표적은 왜 모르느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역사적 시대의 사건하고 인물에 대한 그런 표적은 너희들이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대 속에서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 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죠. 흥망성쇠가 있고 나라들의 전쟁이 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막 제왕들이 있어요. 제왕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에는, 그 사건 하나에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와요. 항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기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고난을 일으켜요. 근데 이 표적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죠. 표적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반응 자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작은 고난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치시고, 시리아를 통해서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치시고, 나중에는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치시고, 그게 뭐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표적은, 자연현상은 보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작은 고난이 계속 커지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치시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우가 중복되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인격적인 결단도 나오기도 돼요. 그죠? 그것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됨, 선지자를 통해서 일부의 그 남겨진 어떤 그런 뿌리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 중에서 가장 명료한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 내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청이 분명히 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우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시대의 표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려는, 구주로 오셨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세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역사성에서 로마에서 가장 크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인식 자체가 그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가 무슨 구세주냐, 죽여버리는 거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나중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최고의 표적이 왔는데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자연의 현상,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보면 아차 싶으시죠? 막 하늘이 막 어두워지면, 어제도 보니까 시차례 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시커매지더라고요. 막 비가 우수수 쏟아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현상의 것들보다, 천둥 소리보다도.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 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하잖아요. 사람들은 동일한 죄에 빠져서 두려움을 잊고 그 악의 길을 더 가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환경 제약이 닥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과 무책임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들만 잘 보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그 질서까지도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과 탕욕이 더욱더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잖아요. 보호 따위 필요 없죠. 막 하는 거죠.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있는데 창조의 세계가.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또 만연한 불의와 부패, 차별과 폭력,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 표적인데 아파하잖아. 안 들려 내 음성이? 외면하잖아요. 사람들이 죽었든 말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든 말든 그 신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으로 무관심하고 지나치는 거죠. 우리들은 가진 자를 위한 막 더 쌓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받아들이면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표적을 우리가 몰라가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고난이 계속해서 큰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표적 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잖아요. 시험하려고 하고, 어제 말씀처럼
표적이 시험하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된다라는, 왜 내 말을 모르냐, 이 정도 가면 너희들이 좀 깨달을까, 이 정도 표적을 보이면 깨달을까, 그런 사랑의 측면이 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시대의 삶의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거기에는 사명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 때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틀려요. 여호수아 때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뭐예요?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려요. 이걸 뭐라고요? 성경의 시대적인 해석, 표적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틀리는 거. 야, 한 40년 전에 말이야, 교회가 이랬는데 40년 전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40년 전에 가서 사세요. 그렇게 되면 시대와 상황마다 하나님의 표적이 틀리고 사명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그 옛날은 없어요. 신앙은 오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되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깊어지시고 신앙의 폭이 더욱더 넓어지셔야 돼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명료한 구원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표적을 거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보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보내신 그 표적에 대해서 거부하고 결국 그 표적을 죽이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자연현상이나 또 주어지는 어떤 선지자들의 말로서 가능했겠죠. 표적이, 더 큰 표적이 왔는데, 시대를, 인물을 읽을 줄 모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연, 시대, 인물입니다. 시대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하고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시대적인 모습하고는 해석 자체가 틀려야 돼요. 해석 자체가 틀려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목사들이 해석을 하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라서 모든 시를 지배하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궁극적인 가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것들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목사들이 이리 간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제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회장이 오더라도 뭐 삼성 이건희가 오더라도 이재용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재용이 오더라도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어디 자기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물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악의 세력이 이용당하는지.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지, 제가 정말 거짓 선지자처럼 옳은 길이 아닌 길로 가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제 스스로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판단해가지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옳게 돌아오게 만들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인물을 읽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지식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고 잘못된 인물을 따르는 것, 내 스스로도 잘못된 인물이 안 돼야겠지만 그 잘못된 인물들,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어지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아직 안 왔다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심판은 어떻게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죽음까지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은 새벽의 자리를 몸이 크게 아프지 않는 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 또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힘쓰시면서 그렇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과 복날을 누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